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감사를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모든 가정에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범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사랑과 또 넉넉한 마음 주셔서 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나눌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그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에 신뢰한 것들로, 복된 것들로, 건강한 것들로, 충만한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긴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제 저녁이나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또 다양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을 터인데 우리가 한 끼 식사를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 같으나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밥, 나물, 식물을 포함해서 소, 돼지, 닭 등과 같은 여러 생명들이 희생되어져서 한 끼 밥상들이 차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낙지를 먹을 때는 좀 그렇게 느끼죠. 살아있는 건 먹네. 그런데 일반 음식은 다 요리가 돼서 먹다 보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명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하시죠. 여러분, 멸치볶음 하나 먹으면 몇 마리가 죽어야 될까요? 엄청나겠죠. 알탕이라도 드시려고 치면 수백 마리의 생명이 아마 희생이 되어질 텐데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을 취해야만 살게 되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냥 산 게 아니라 내용인즉슨 다른 수없이 많은 생명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도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조각으로 2만 명을 먹였던 큰 그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으로부터 쭉 이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우리 지난주에도 생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 이제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이 들에 나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 나왔어요. 대낮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다음날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일터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줬던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흥분할 만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썩을 양식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홀대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먹고 사는 것 중요해. 그래서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앞세워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썩을 양식보다 썩지 않을 양식,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것은 결국은 죽음의 떡이었다.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가르침이요 영원한 양식에 대한 가르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곧 영원한 양식 삼기를 원하셨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우리 일평생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가꾸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씩 육신의 나이도 먹어가게 되면 자기의 몸을 가꿀 줄 아는 지혜가 생기죠. 여러분 60, 70대 되신 분들이 종종 자기를 20대로 착각하고 공처로 나갔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육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살피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자기가 20대인 줄 착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기의 육신을 잘 살피는 것도 지혜로운데 무엇보다 큰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살필 줄 아는 것, 영의 몸을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들이 구현되어질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값을 상징함으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꼭 문제시 됐던 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이 탈북을 하면 중국 압록강, 두만강 그 인근에 그 탈북자들을 돕는 대부분은 선교사님과 교회입니다. 선교사님과 교회가 도와서 그들을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것을 북한이 잘 알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의 마음을 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 모든 거 다 도와줄 것처럼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니? 너희들을 남한으로 데려가서 교회에 들어가 환영한 후에 지하 식당에 끌고 내려가서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도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고요. 그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에 저 마음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탈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 와서 환영하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한 오도록 도와주는 거 좋은데 제일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있더라.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탈북자들 세워놓고 우리 북한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지하 식당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네들이 잡혀 먹일까 봐.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듣더라도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얼마나 거부감이 생겨요? 얼마나 경계하게 돼요?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오해가 따라다니게 됐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의 살을 먹었어요? 언제 예수의 피를 마시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내주셨던 그분의 그 희생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영의 생명이 있죠. 우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육이라는 존재와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곧 육이라는 생명이 있고 영이라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만 가꾸면 되는 게 아니라 둘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을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서론에서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생명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멸치 하나 먹으려면 멸치볶음 먹으면 수백 마리 희생이 된다고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육류를 위해서 많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취해야 돼요. 자, 우리 영을 살기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 끊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길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됐는데, 바로 그 죄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게 만드는 그 길을 막아버렸던 죄의 값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대신 지불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만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빚이 있었어요. 사망의 빚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되긴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됐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걸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양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 아무리 그럴싸하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지요. 예수의 살과 피도 먹지 않으면 무관하더라. 먹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을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공급하는 길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더라. 그 죄의 값이 필요했더라. 예수의 살과 피가 그 값을 지불했더라. 그런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그저 보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먹을 때만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랬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만이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살과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의 생명을 갖고도 영의 생명을 갖고야 되는데, 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했더라,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마심으로 우리가 사는 자 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는 그 원리를 알고 그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 생명을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몇천 원을 내면 경부고속도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죠. 저는 예전에 그저 내가 통행료를 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 저기 축풍령 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추풍릉 휴게소 뒤편에 보면은요 위령탑이 있습니다. 저게 뭔가 하고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놓을 때만 해도 건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고속도로 하나를 놓는데 무려 75명 정도 희생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중간쯤 되는 추풍령 휴게소에 위령탑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난 뒤로부터는요,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몇천 원 내서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몇천 원에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75명의 희생 위에 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감노했던 6.25 때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젊은 생명들의 희생되어졌던 그 희생 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똑같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누구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간직한 사람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누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사의 마음이 없이 달릴 수 있지요. 누구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그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누구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달걀을 부화를 시킬 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그 안에 생명을 머금은 유정란과 무정란은 품어보면 다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부화를 시켜보면, 품어보면 유정란은 병아리로 생명의 부화를 보인다면 무정란은 썩은 알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를 믿고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 살과 피를 마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 식사 시간에 되어 먹을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먹음으로 맛있게 먹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관리할 줄 아는 자들이라면 똑같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살과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겉을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구원의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살과 피의 공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곧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생각할 때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를 알면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양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장님과 5분의 교수들이 모여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애써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병원장님의 그 모습은 땀이 이렇게 옷가에 적셔 있었고요. 그 수술복은 저희 어머니의 피로 흥건하게 적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땀에 젖고 피로 범벅이 돼 있는 수술복을 보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다른 사람의 피를 보며 에이 싫어, 또 땀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내가 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땀은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혈투의 땀의 흔적이요, 그분 앞에 쏟아져 있는 그 피의 자국들은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수고와 애씀의 흔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살과 피가 누구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어질 수 있죠.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살과 피의 이야기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경계하게 만드는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그 병환장의 옷에 있는 땀과 핏방울이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살의 이야기, 피의 이야기가 영혼의 생명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하고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은 5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떡은 원래 죽은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다 죽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독특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요 의미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을 먹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실은 살펴보면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죽여서 먹어요. 자,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표현 쓰죠. 이놈의 새끼들은 부모 등골 다 빼먹고 살더라. 여러분, 부모 등골을 빼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빼먹어 본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 네. 등골을 빼먹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미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든 살과 피는 다 먹고 이제 뭐만 남았는데, 뼈만 남았는데 그 뼈의 골수까지 빼먹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말년 씨의 만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만화인데요, 하루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치료받는데 이 아들은 골수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골수 맞는 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자 엄마가 그러면 제 골수를 쓰시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안 됩니다. 어머니 골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아니 왜요? 내 골수를 쓰시면 되지 왜 제 골수는 안 돼요? 그러자 그 병상에 누워있던 아들이 번쩍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끝나는 만화인데요. 엄마의 골수는 내가 등록금, 학원비, 입학금, 핸드폰비, 교육비 다 그것들을 내면서 다 빼먹어 버렸잖아.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들은 부모의 뭘 다 빼먹었어요? 골수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등골을 다 빼먹었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삶이 고스란히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식을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그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고스란히 자녀의 삶에 담겨지게 되면은요, 곧 그것을 산떡으로 먹게 되면은요, 죽은 떡으로 먹으면 먹고 사라져 버리지만 산떡으로 먹고 나며 그 부모의 희생과 섬김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한 말씀인데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과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산떡으로 먹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믿고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를 불러놓고 한 3시간, 4시간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그래요. 저희 누님들이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들으면 자주 하는 얘기가, 이 목사 설교 들으면 아버지 보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아버지를 산떡으로 먹었을 때 제 속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누님 집을 방문해서 누님이 만들어 놓은 반찬을 먹으면 그 속에서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평생 만들어 주셨던 음식을 누님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산떡으로 먹었던 자식들의 손끝에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배이고 어머니의 살림살이의 방식이 배인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 입술에는, 말하는 방식에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한번 먹고 힘을 보태기 위한 죽은 떡으로서가 아니라 산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셔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안내해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지금도 살아있기에 주님을 한 떡으로 먹는 자들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으로 먹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 계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제일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질 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주님이 산떡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에 살아계신지를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산떡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섬김을 내가 받아들여 산떡 삼았다면, 부모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자란 자녀는 그 안에 그 부모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매여 살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산떡으로 취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케 하는 역사가 그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부어진 바 되어진 성령의 수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살아갔던 육신의 수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싸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은 생명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분명 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한때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죄사함의 경험, 그분이 우리 안에 산떡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을 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과거 한때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돼야 되겠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왜 한때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갈등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안의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되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두려움, 불안, 분노, 시기, 슬픔, 열등감의 늑대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쁨, 사랑, 희망, 평안, 친절, 진실의 늑대란다. 그런데 이 두 늑대가 항상 싸운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의 답이 명언입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습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주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 떡으로 취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기는 역사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공고함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하여 평안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산떡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어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떡으로 취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키울 건가? 아니면 산떡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취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오늘 또 받아들이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 함께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시기를 먹이고 불평을 먹이고 경쟁을 먹이며 우리의 옛 성품들을 다시 키워내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산떡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비교와 어떠한 경쟁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명절 되시기 바라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날 모일 때 다 그 생명으로 승리한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